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많이 덥죠? 네, 많이 덥죠. 그래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 부대는 다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게 여름 나실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나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난다. 종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갈리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낫는 사람이 있고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께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갈려요. 이게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종말을 가리켜서 제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다 했어요. 기억나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고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이 좀 교회를 다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우리 교제 시간에 어떤 용사가 교회에 처음 나와봤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 초림과 재림이 이게 뭐야. 자, 초림은 뭐냐면 초림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 림이 임재, 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하다. 그래서 초림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살다가 가셨어요? 2000년 전에 살다 가셨죠? 그래서 그게 초림이에요. 초림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면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시고 30년 동안 사람으로서 자라시고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시고 공생애라도 또 잘 모르는구나. 하여튼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할까요? 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알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어요.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끝이 아니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당신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걸 승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승천 가셨단 말이에요. 위문 공연을 했었어가지고 그런지 에코가 빵빵하네요. 에코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도록 에코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초림이에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셨어요. 재림, 다시 오신다. 이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승천하시고 하셨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가 종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지금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럼 지금이 종말의 때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갈리더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갈린다. 이걸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니까 이 장애가 있는 손, 못 내미는 손이 내밀어져서 회복됐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데 스스로는 성하게 될 수 없는데 정상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셔서 그렇게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이다.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도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오늘 본문 좀 앞에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바다로 물러가시는데 갈릴리에서 무리가 따르는데 큰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그 다음 절 보세요. 유대와 보이세요? 유대와 읽읍시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어디서 왔어요? 유대와 예루살렘. 여러분, 유대와 예루살렘은 저 남쪽이에요. 남쪽. 걸어서 3일 또는 4일 걸리는 거리예요. 꼬박 걸어서 3, 4일 걸리는 거리. 거기에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온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 이두메, 여기도 멀어요. 이두메는 유대보다 더 멀어요. 그러니까 5일 걸린다 치고, 요단강 건너편 거기도 3, 4일 걸려요. 두로와 시돈, 여기는 한 50km, 80km 정도 되는데 이틀 걸리고 3일 걸려요. 여러분 행군 해봤죠? 하루 종일 걸어봤죠? 하루 종일 걸어서 그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갈릴리에 여기 북쪽에 계시는데 이 전체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 모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진짜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렇게 해서 무리가 엄청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왜 왔다?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손 마른 사람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문둥병자 고치셨어요. 불치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들으시고 귀신한테 고통당하는 사람 예수님께 나오죠. 고쳐달라고. 불치병 걸린 사람 예수님께 나오겠죠.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9절 볼까요? 9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믿은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가려고 그래요? 나 좀 고쳐달라고.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한 60명 넘는 인원이 앉아있는데 이 인원이 다 이렇게 몰려오면 그 인원이 몰려와도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수만 명, 어쩌면 수십만 명이 모였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한 사람만 보고 나오는 거예요. 나 좀 고쳐주세요. 사고 나죠. 큰일 나죠. 예수님께서 사고를 방지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순서대로 고쳐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바다로 가셔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뜻해요. 거기를 가셔가지고 배를 뒤에 대기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배에 타시고 사람들은 요 앞에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려면 한 사람씩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없잖아, 사람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이는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방금 설명했어요. 병으로 고생하니까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터치만 해도 병이 낫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애워싸 밀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오지 마라! 안 하시는 거예요. 노는데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세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제일 큰 불치병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그거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왔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순서도 없이 예수님 만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딱 대기시키셔가지고 뒤에 이렇게 배 위에 딱 있으셨어요. 우리는 땅에 있고 예수님은 배 위에 계셨어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엎드려? 귀신 안 보이는데? 이게 돼요? 귀신이 예수님 보고 엎드리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을 장악해가지고 조종해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큰 소리로 부르짖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잘한다 하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마가복음에서 기록하는 것, 복음서에서 기록하는 것, 성경 전체에서 증언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 맞단 말이에요. 귀신이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잘한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얘기해라.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하지마! 라는 거예요. 하지마. 너네 나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지마! 그렇게 나타내지 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려운 점이 딱 생각났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한번 오랜만에 손 들어볼까요? 나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1명, 2명. 자, 내리고. 자, 다 같이 고개를 먼저 드세요. 고개를.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이고 금방 끝나요. 자, 고개를 드시고 나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좋아요. 대다수가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죠. 내리세요. 근데 성경은요, 귀신이 있대요. 귀신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지. 귀신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있다고 하는 그 귀신이 뭐냐.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손 들어보세요. 만약 귀신이 있다면, 귀신이 없다고 하니까 나 손 안 들을래 하지 말고, 만약 귀신이 있다면, 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난 그렇게 생각한다. 없어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정확해요. 여러분 역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잘 아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통한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요, 영혼은 낙원이라는 데에 가요. 그래서 육체는 무덤에서 쉬고 영혼은 낙원에 가거든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영혼이 음부에 간다라고 그래요. 고통당하는 곳에 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디든지 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도 아니고 그 이상한 귀신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그 귀신은 뭐냐 했을 때, 귀신은 하나님을 배반한 영적 존재가 귀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를 좋아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뜻할 수 있다, 의지할 수 있다, 이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격적 존재가 우리만 있을까요? 우리 사람만? 사실 개나 고양이나 동물들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프로그래밍 된 존재들이에요. 프로그래밍 된 걸 뭐라 그래요? 본능이라고 그래요. 본능. 이들은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 이렇게 사는 거야. 개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거 봤어요? 개는 안 그래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팔자가 아주 좋아요.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혹시 개가 다쳐가지고 장애가 있더라도 자기가 장애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맞게 살 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개는 우리만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 중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인격적 존재를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인격적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뭐 전인지 후인지 이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돼요. 왜? 귀신 봤어? 못 봤잖아. 그죠? 옛날에는 귀신 본 사람들 좀 있었거든요. 있어. 진짜 있어. 제 주변에도 귀신 본 사람 있어요. 어떻지? 물어보면 더러워 그래요. 더러워. 되게 더러워. 진짜 더러워요. 안 보이는 게 나아. 옛날에 왜 그 귀신을 볼 수 있었냐면 이게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또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그냥 무시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더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건 없는 거야. 요새는 그래요. 안 보이는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없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가 있고 하나님을 배반한 영적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배반한 영적 존재가 땅으로 쫓겨가서 이 땅에서 이렇게 있는 게 그게 귀신인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있으면서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들은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도 해. 여러분을 막 도와준다고. 거의 뭐 깊게 나아갈 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만 얘기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요. 근데 하여튼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한테 맞는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문제. 맞는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타로점 봤어요? 타로점? 나 타로점 본 적 있다. 손 들으면 안 될 것 같지, 그죠? 손 안 된 거 잘했어요. 타로점. 혹시 여러분 이렇게 무당이나 한테 가서 점 본 적 있어요? 제 아내가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틀어놨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그 남편으로 나온 남자가 타로점을 맨날 보는 거야. 이사할 때도 타로점을 봐. 이사 날짜 맞출 때도 타로점을 봐. 애를 낳을 때도 타로점을 봐. 타로점을 맨날 보는 거야. 여러분 타로점을 보면은 이 방송에 자꾸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 이게 카드가 나오는데 정말 맞는 카드가 나와. 이 사람의 상황이랑.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단골로 이용하는 점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자들이 그 무당한테 다 절해.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거 나왔잖아.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한국의 최고위층, 최고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전보로 다녀. 자기들이 막 도사야.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귀신이 맞는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맞는 말을 해준다니까 얘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말을 해. 가가지고 점 보면은 얘가 내가 이 기업을 인수할까요 말까요? 인수합병할까요 말까요? 물어봐. 하라. 하면 대박이 나.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또 그 회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돈을 굉장히 세이브하고. 얘가 맞는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나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귀신한테 가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맞는 말 해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하지 마. 얘기하지 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철저하게 금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18장 11절부터 볼게요. 자, 진원자 찾았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다 무당이에요. 무당의 다른 종류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귀신 불러다가 귀신이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귀신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기륭을 말하는 사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기업 총수들이 왜 귀신 따라가요? 맞는 말 하니까. 근데 한 번 맛을 들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타로점 맨날 본다는 그 남자, 한 번 맛을 들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으신지 아세요? 내가 생각해서 이거 맞을까 틀릴까 생각해. 그 다음에 공부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료 찾아보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대로 실행해. 되네? 이게 사람의 존재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성을 사용하고 공부하고 자기 길을 자기가 개척하고 그런 자유가 있는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야. 인격적 존재란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귀신에게 한번 의지하기 시작하면 이게 맞나?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나 망하면 어떡하지? 물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자유가, 나의 의지가, 나의 지적인 능력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명기 18장 12절 보세요. 신명기 18장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제일 가장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어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것만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귀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쫓겨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가증히 여기신다는 건 뭐냐면 토해봐요. 너무 더럽게 여기신다. 귀신 본 사람들 귀신한테 뭐라고요? 더럽다. 너무 더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우리의 자유요, 우리의 이성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능력을 충실히 사용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세운 것을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또 기도도 해야지. 귀신한테 의존해가지고 그가 하는 대로 이리 했다가 저리 했다가 이리 했다 저리 했다가 나는 재앙을 이렇게 피했다 저렇게 피했다 이렇게 피했다 저렇게 피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귀신을 의지하는지 아세요? 재앙 피하려고 의지하는데 다른 모든 게 다 두렵기 때문에 귀신 의지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뺏길까 봐 귀신 의지하는 거예요. 혹시 재앙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 해서 귀신 의지하는 거예요. 재앙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재앙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혹시 재앙이 와도 그 재앙이 나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재앙은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건 나를 더 강하게 한다. 니체가 한 말인가? 니체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인데 이 말은 맞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건 나를 더 강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오는 그 어떠한 시련이나 그 어떠한 재앙도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거지 망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재앙을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내가 깨닫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언제까지 한다고? 영원히 한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목표한 것을 이루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길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셔서 믿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